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그리스 철학에 기초한 문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명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행만을 바라는 인생에게 스스로 노력하는 인생이 되라는 면에서 매우 가치 있는 철학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관통하는 진리는 아닙니다. 일리는 있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루실 때 심은대로 거두게 하시는, 자신의 노력에 부응하는 그러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많은 영역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자신을 도울 수 없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르는 이도 많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은 그 죄의 굴레를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스스로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노력 자체가 죄 가운데 더욱 들어서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자를 도우심으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스스로 돕는 자만을 돕는 하나님이시 아니라는 거죠. 은혜란 무엇입니까?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자를 돕는 것이요, 심지어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울 가치가 없는 이도 돕는 것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모르는 자도 그 은혜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진정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에서의 주제는 바로 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하여 오직 믿음으로 응답함으로 그 구원을 받는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로마서는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용서가 주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과 연합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근거로 오직 우리에게 은혜로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4장에 이르러서는 그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들일 때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 편에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다.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은 동전의 앞뒤면과 같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은 항상 함께 병행하는 것이며 연결되어 있는 것이며 뗄 수 없는 것임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3장에서는 오직 은혜로 주어짐을 하나님 편에서 강조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 되심으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의가 값없이 주어졌다는 것을 강조했다면, 4장 편에서는, 이제 4장에서는 우리 편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그 은혜가 수납되고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축복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두 인물을 예로 인용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매우 구약 역사에서 가장 잘 알려진 두 인물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마태복음의 족보에서 또한 예수님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두 명의 조상으로 언급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이렇게 소개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이 단지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육신의 혈통의 후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인물을 대표적인 조상으로 열거한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부르셔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켰는가가 곧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과 연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인생은 두 사람의 영웅담이 아닙니다. 위기와 고난을 극복한 인간 승리의 역사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란 인물이 얼마나 탁월한 인물인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등장시킨 위인전이 아닙니다. 도리어 정반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인물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구원의 원리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었는가. 두 사람의 인생은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두 사람을 인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로 얻는 이 하나님의 의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바울 자신의 주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 그 시대의 어떤 철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부터 아브라함과 다윗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택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계속적으로 동일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증거로 제시한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브라함을 육신의 조상,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지만 아브라함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바울 당시에 이르러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율법 신앙의 대표적인 인물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겼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도 동일한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아브라함의 생애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아브라함의 순종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그는 순종했다, 우리는 왜 순종하지 못할까,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율법적 신앙, 우리의 행위를 강조하는 신앙의 모델처럼 우리는 따라가기 어려운 어떤 모델로서 그는 훌륭한 신앙이었지만 나는 그러지 못해라는 그렇게 우리를 좌절시키는 모델로서 열거한다면 아브라함의 생애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 주지 않고 그 성경을 해석한 탈무드나 미드라시나 이런 율법 중심의 해석을 통하여 각색된 아브라함을 배웠던 것이죠. 바울도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고 또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오해를 뒤집으면서 성경 그 자체를 보아야 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육신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은 그가 위대해서가 아니다. 도리어 그는 얼마나 많은 순간들을 불신앙에 빠져 있었는가, 얼마나 많은 시간 그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의 행위가 아니다, 그의 노력이 아니다, 아브라함 스스로 자신을 도움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든 겁니다. 1절, 2절, 3절까지 연이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그러면 우리가 육신에 따라 우리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주신 약속은 상상하기 어려운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 개인의 어떤 소원이나 비전이나 인생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약속이었죠. 그를 부르셔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많은 자손을 주시고 그 자손을 복되게 하시고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 모든 족속을 대상으로 한 부르심이라는 것,
그리고 더군다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75세 이르기까지 아직 자녀가 없는 가정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이 처한 가정과는 정반대의 상황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정반대되는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보면 그 약속을 믿을 수 없었던 약속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우르는 이방 신을 섬기는, 달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우상 문화였죠. 아버지 데라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부터 조상 쪽부터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었어요. 그 가정에서 자라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을까? 성경에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후반부에 보면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그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를 통해 소개합니다. 데라의 후손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며 그 데라와 그의 자녀들 속에 아브라함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중에 힌트가 나옵니다. 첫 번째 힌트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형제 중 하란이라는 형제가 먼저 죽었다는 겁니다. 왜 족보를 설명하며 그 가족의 한 죽음을 설명할까요?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그 죽음의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아버지보다, 형제보다 먼저 어쩌면 가장 오래 살아야 될 가족이 죽었다는 것. 부모님의 죽음조차도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메시지, 인생의 본질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인간이 일상적인 생활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영적 예민함이 언제 주어집니까? 죽음을 직면할 때.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그 영적 세계를 실감하게 되죠. 더군다나 가장 오래 살아야 될 형제가 혹은 자녀가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의 인생이 뒤집어지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민감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때는 바로 그때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성경에 나타난 사건을 통해서는 그렇게 보는 것이 많습니다. 우르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를 강제적으로, 강권적으로 이끄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땅으로 이주하였지만 그에게는 그 부르심을 온전히 따를 믿음이 없었죠. 그래서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렀죠. 공교롭게도 그 도시의 이름은 먼저 죽은 형제 이름과 같은 하란, 교차로란 이름의 뜻이었어요. 아버지 데라는 더 이상 가지 않겠다고 머물렀고 그 이유는 어쩌면 우르와 같은 이방신을 섬기는 문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버지의 그 뜻을 넘어설 수 없는, 육신의 아버지를 뛰어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가족들이 반대하면 그저 믿지 않는 편을 택한다는 그 정도의 믿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믿고 싶지만 가족이 반대하니까, 부모님이 원치 않으니까 그냥 믿음을 보류하는 거죠. 마음 한구석에는 숨어 있지만, 뭔가 있는 것 같지만, 바로 그러한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 하나님이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죠. 창세기 12장 1절 3절의 말씀 속에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고 그 자손을 많이 줄 것이고 그 많은 자손을 복되게 할 것이고 그 복된 자손을 통하여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 약속을 다시 확인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따라 아브라함이 또 이동을 하고 부르심을 따라갔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아들일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약속의 땅에 기근이 일어나자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곳에서 거짓말을 했죠. 아내를 누이라 속이며 아내를 잃어버릴 뻔했어요. 그는 매우 중요한
실수를 넘어선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행동이고, 아내를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주시는 자손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죠. 하나님은 그래서 강권하여 그를 보호하셨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출발, 또 강권적이었고, 또 그 약속에 믿음을 응답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15장에 이르러서도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기억하긴 했지만 아직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건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저에게 아직 자손이 없습니다. 이제 저는 더 늙어가는데 이제 저와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건 아닙니까? 이런 마음을 깔고서 하나님께 다메섹에서 데려온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양자로 드리겠습니다. 양자도 자녀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합리적인 것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건의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손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확언해 주시며 다시 확증해 주시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별을 보여주십니다. 너희 자손이 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믿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은 아브라함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은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일까요? 믿음이 없어서, 받아들일 수 없어서 양자로 드린다는 아이디어를 낸 것은 불신앙의 의심에 속해 있던 마음의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밖으로 나가 별을 보여주고, 사람은 뭔가를 보여주면 마음이 움직여요. 하나님이 인간의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저 별을 보라, 그 별이 믿음을 준 건 아니죠. 그런데 별을 보라고 했을 때 저 많은 별들이 어떻게 하늘에 떠 있을 수 있을까? 이 신비한 이 인간의 삶을 뛰어넘는 영역, 끝도 없이 빛으로도 수많은 시간을, 그런 몇억 광년을 가도 끝이 없는 그러한 이 우주 속에 펼쳐져 있는 저 별을 보면서 사람들은 저 별은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거라는 걸 생각하는 것이 마땅할 거예요. 그리고 저 별을 만드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무엇이든지 가능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게 될까요? 과학도 정직한 눈으로 바라보면 창조주 하나님의 설계로 이루어졌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별을 보라라는 그 한 말씀 속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믿음이 일어난 거예요. 이 믿음은 아브라함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든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보면 믿어보겠습니다, 믿어지지 않지만 믿어보겠습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아직도 믿지 못하고 방황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심으로 일어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영어 번역에 카운트하셨다, 의로 여기셨다, 간주하셨다, 그렇게 계산해 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의로운 상태냐 아니냐가 아니라 의로운 상태로 간주하고 여겨주신 의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의로 여기셨다? 우리 안에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이 스스로의 도움으로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 인간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하셨어야만 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완전히 의롭다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행하신 일이에요. 두 번째는 그렇게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데, 우리의 자유의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인간 편에 있어야 되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조차 인간에게는 없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렸고 우리 인간에게는 엄청난 불신, 의심을 가져다 주었기에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아멘 그러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조차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능력이 파괴된 거예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
인간의 위대함을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인간의 한없이 작고 연약함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 우주를 바라보면서 나도 저기에 갈 수 있다라고, 우리도 저기에 갈 수 있다라는 인간의 어떤 자부심과 그리고 모험심만을 생각하는 그런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인간에게 없는 이 믿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 믿음까지 심어주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을 통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걸 보여줄 때 인간의 마음속에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15장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6장, 17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불신앙의 행동을 하죠. 사라와 함께 이스마엘을 낳는 불신앙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5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가짜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속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 우리를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제물로 순종하는 믿음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이삭을 바치는 그 모습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셨다. 창세기 22장 6절에 믿음을 의로 여겼다 하면 우리는 모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정도의 믿음이 되어야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면 누가 의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15장에서의 믿음을 의롭다 여기셨다는 건 어쩌면 하나님께 이끌려서 그냥 별을 보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럴 수 있겠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라고 믿음이 일어날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우리의 믿음의 미니멈의 상태를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는 게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신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동일하게 대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조차 주시면서 의롭다 여기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믿음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항상 대상이 있는 거죠. 그 대상이 어떤 존재인가에 따라서 내가 믿기도 하고 믿지 못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관계 속에 어떤 사람은 내가 굳게 믿었는데 하는 행동을 계속 보니 믿을 수 없게 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전혀 믿지 않고 믿고 싶지 않았는데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을 통해서 점점 믿음이 강해지고 굳어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은 어디서 난 걸까요? 나의 노력과 나의 결심과 또 나의 의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하는 그 대상이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의 대상이 나에게 주는 선물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한 분인가 어떤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요즘 번역에는 나타나 있지만 과거 개역 번역에서는 하나님을 펼 때 주는 일향 미쁘시니, 이렇게 한자를 써. 일향, 언제나 변함없이 미쁘다라는 표현. 우리 찬송가에도 미쁘신 나의 구주, 이거는 이쁘다는 게 아니라 신실하시다, 믿을 수 있으신 분이다, 페이스풀하신 분이다, 그런 의미로 미쁘다라는 단어를 우리 선조들은 썼습니다. 하나님은 일양 미쁘신 하나님,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수 있는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앞에 공로가 되지 못해요. 믿음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의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하십니까? 하나님이 강한 은혜로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견고하십니까? 견고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신실하십니까? 하나님이 신실하게 여러분에게 찾아오셨기에 여러분의 믿음이 신실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헌신적이십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헌신적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셨기에 여러분의 믿음이 헌신적인 거예요. 우리의 강한 믿음도, 우리의 신실한 믿음도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되지 못해요. 나는 믿음이 강합니다, 나는 믿음이 좋습니다 라고 자랑하고 교만한 것만큼 위험한 신앙이 없어요.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고 도리어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믿음이 없는 상태는 믿음이 생길 수가 있는데 자기에게 있는 믿음을 자기 노력으로 얻은 것처럼 자랑하면요, 구제불능에 빠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조차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은 아브라함의 위대함 때문에 있었던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도리어 그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을 믿을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고 방황했고 혼동스러웠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그리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약속을 지켜주시기에 아브라함 안에 믿음이 생겼고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믿음을 의롭다 하셨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믿음의 주라는 말을 우리말 성경이 좀 더 구체적으로 잘 번역해 믿음의 창시자라고 했어요. 믿음의 주요 할 때 오토라는 그런 저자라고 할 때 그런 영어 단어를 번역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신 분이라는 거예요. 제너레이터다. 헬라어 원본을 그대로 정확하게 하면 우리에게 믿음을 시작하신 분,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신 분이고 또 믿음을 온전케, 믿음을 완성하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가 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안에 없는 믿음도 일으켜 주시며 그 일으키신 믿음을 온전케 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거죠. 어린 자녀들이 적어도 3세 이전에 어린 영아들에게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부모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만일 유치원 입학한 아이가 엄마 아빠 이제 독립하겠습니다. 부모님 못 믿겠습니다. 그런다면 얼마나 놀랄까요?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야 되는 건 뭐예요? 부모를 의지하는 거예요. 부모를 의지하는. 요즘은 이 아기들 영상이 너무 유행해서 어떤 아이는 부모를 먹여 살리는 아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다 그래도 부모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부모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저는 이 신생아의 축복기도 할 때 그 아기를 안을 때 참 그 아기가 누군가 안더라도 그냥 전폭적으로 그 부모를 의지하잖아요. 그 아기 얼굴 속에서 불신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 사람 나를 떨어뜨리면 어떡할까 불안해가지고, 어른 되면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막 한가를 치면은 이 사람 나를 떨어뜨리면 어떡할까 불안해하는데,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그 아이를 안고 있을 때 부모의 발이 아프건 말건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냥 자는 거죠. 부모가 나를 절대로 놓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 이 정도면 엄마가 힘들어서 나를 떨어뜨릴 거니까 그만해야 되겠다,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계속 자는 거예요. 그 자체가 보여주는 어떤 믿음의 모습이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개정 번역으로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이 믿음을 기뻐하시고 믿음을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이 중요시하는 할례로도 의롭다 함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9절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 복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10절 마지막에 보면 할례를 받은 때가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은 때입니다. 왜 이것을 강조합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율법, 그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할례 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인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례 제도는 17장에 가서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아브라함 의롭게 되는 시점은 언제냐? 15장이라는 겁니다. 15장이 먼저입니까? 17장이 먼저입니까? 어려운 문제입니까?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의롭게 된 것이 할례 제도 이전 아니면, 그렇다면 할례가 뭔지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도 율법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할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를 인치시는 실, 도장과 같은 것뿐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의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의롭게 된다. 그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이 된다는 약속이었고,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볼 약속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요,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다 일반적인 예로 확대하기 위해서 일에 대한 보상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4절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정당한 대가로 여겨지나, 일하지 않고도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집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정당한 품삯, 대가, 보상, 페이를 받죠. 그런데 그러한 원리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특별히 죄를 극복하고 구원을 얻는 데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당한 대가와 보상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에 대한 보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곧 인간의 스스로의 행위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한 보상의 원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확대시킨 것이 사실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는 무엇인가를 하라 그럽니다. 언제나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뭔가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당신에게 보상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끊임없이 뭔가 하라 그래요. 그것은 마치 영어로 밑에 인슈런스, 보험이라고 했는데, 보험의 원리가 똑같아요. 보험은 보험금을 착실하게 납부해야 나중에 뭔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꾸준히 보험금을 납입해야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보상을 받죠. 종교의 원리는 인슈런스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 보험을 많이 들어오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첫째 주에는 교회 가고, 두 번째 주에는 절에 가고, 세 번째 주에는 성당에 가고, 보험이니까 가능한 한 많은 보험을 듣는 것이 그 안전한 것처럼, 이런 사람들의 종교 심리가 보험에 드는 심리가 똑같은 거예요. 만일을 위해서 준비해놓은, 죽음 위에 모르니까, 어느 종교가 옳은지 날 모르니까 일단 다 들어놓자. 그러나 종교는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보상을 준다고 약속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일을 근거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인슈런스가 어슈런스, 그 선물로 받은 자는 그냥 확신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시는 확신, 이것이 복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보험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졌다, 그것을 기초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선물에 감사로, 어슈런스로, 확신으로 있는 거예요. 헌금은 보험금이 아닙니다.
헌금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신 이 확신의 기쁨의 예물인 것이죠. 그리고 이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라는 그런 나눔에서 나오는 것뿐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값없이 의롭다함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를 통해 그 후를 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자도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듯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의롭다 하심을 보여주셨어요. 바울이 두 번째 증거로 인용한 인물은 다윗입니다. 잠시 6절에서 8절 인용하지만 다윗이라는 인물을 분명히 언급하면서 그의 고백을 인용합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 다윗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불법을 용서하시고 죄를 덮어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으실 사람은 복이 있다. 두 번씩이나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누구보다도 의롭게 여김을 받아야 될 간절한 필요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중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와 간통하고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우리아를 살인하기까지 한 깊은 죄에 추락했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죄 가운데 있고 회개하지 않을 때 그는 뼈가 마르는 것 같은, 주의 손이 자신을 짓누르는 것 같은, 그리고 자신의 진액이 다 말라버리는 것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고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그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었던 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죄가 씻음받고 용서받고 자유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누리는 이 죄사함의 복은 그가 행위로 정했던 살인과 간음죄만이 아니라 원죄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모태로부터 그가 출생한 자신의 행위 차원의 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나는 죄덩어리구나, 나의 존재 자체가 죄 가운데 존재하는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원죄를 인정하는 것은 행위의 죄를 변명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회개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회개란 그러므로 어떤 행실을 고치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씻음받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는 걸 인정하고 우리 안에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란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옛 생명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죄사함을 받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시편 51편에 보면 이런 기도까지 합니다.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소서. 아니,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너무 뻔뻔스럽지 않습니까? 죄 용서받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날 일이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 너무 뻔뻔스러운 기도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믿음의 용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자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 주시는 용기는 하나님과 나눴던 기쁨과 즐거움까지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약속을 받는 통로가 되었어요. 다윗도 엄청난 죄 가운데 용서받고 의롭게 되어 메시아의 조상의 통로가 되었어요. 두 사람 모두가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어떤 노력이, 그들의 탁월함이 믿음의 통로가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우리도 연약함, 불신, 의심, 죄악, 근본적인 죄 가운데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도울 수 있는 일보다 도울 수 없는 일이 훨씬 더 많은 존재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살 길이요, 그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 나가는 길, 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걷는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를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과 다윗, 말할 수 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얽매였던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그 기쁨과 즐거움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